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여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지만 빌립은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계산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소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대강 먹였던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원대로 먹이셨고 풍성하게 먹이셨고 게다가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삶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좀 더 나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고요.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하자 그 배는 순항하게 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역시 여기서도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튿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왔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해결점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27절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면박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전날 놀라운 표적,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했던 그들의 마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까지 들먹거리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려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은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주는 참떡이신 당신 자신, 즉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떡으로 소개하자 이 떡을 항상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인 주님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떡을 너희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육신에 매어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에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불평을 하는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남은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떠날 것인지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다 떠나고 12명의 제자가 남았는데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곧 가룟 유다를 지적하셨고 방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썩을 양식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한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영적인 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죠. 그들은 한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사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주님과 가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친밀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인가요?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먹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과 거짓 신앙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참된 신앙 안에 머무십시오. 경계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의 떡으로 저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시며 복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